창세기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제목입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하였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닌데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서 아담을 책망하시며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또 쭉 보면 하와도 그렇지만 이 지금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있지 않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되는 그곳에 지금 다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이들이 왜 지금 있어야 되지 않아야 할 곳에 있는가? 여기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여기 7절과 8절에 보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모습인 겁니다. 7절에 보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렸다. 이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부끄러움이나 수치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채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 자기를 보는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니 벌거벗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러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자 어떻게 했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치마를 만들었다. 무화과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죄 짓고 나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했지만 죄 짓고 나면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지금 두 사람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나?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러운 것을 다 가렸으니
사람이 볼 때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그저 사람에게만 가린다 한다고 해서 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게 가린다라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는 않고 그저 사람의 눈속임으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무덤 속에 시체 더러운 것, 썩은 것이 가득 차 있지만 겉에만 깨끗하게 회칠해놨으니 겉모습은 좋아 보이고 겉모습은 반들반들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그저 사람의 눈속임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러니 8절에 날이 서늘할 무렵에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날이 서늘한 무렵에 그랬습니다. 날이 서늘하다. 이것은 단지 기후가 서늘하고 날씨가 쌀쌀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이 하나님께서 괜한 거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괜한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아요. 여기 굳이 날이 서늘해졌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날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의 지금 상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때는 해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해가 떠올랐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해가 떠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해가 떴다. 그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건데. 그때 해가 떠올랐다 하는 것도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서늘해졌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쓸쓸해지고 마음이 뭔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또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에덴 동산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딴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자기 마음은 외로운 겁니다. 딴 사람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기는 쓸쓸하고 자기는 고독하고 자기는 고통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 몸은 에덴 동산에 여전히 있지만 사실 영적인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겁니다. 육신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고 몸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요. 한결같이 똑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낙원 생활, 영적인 에덴 동산, 영적인 하늘나라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이 답답하고 쓸쓸할 때가 있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와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성경 읽는다고 눈으로 읽고는 읽지만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에덴 동산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몸은 에덴 동산에 여전히 있지만 영적인 낙원 생활 잃어버렸고 빼앗겨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러한 낙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기 8절에 이어서 보니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숨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힘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서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나면 하나님 만나는 게 괴로워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여기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니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만나기 싫어 피해가는 겁니다. 믿는 생활, 믿음의 길 걸어가기가 싫고 그저 여전히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가 더 좋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동산 나무 사이. 동산의 나무 사이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있을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곳에 숨은 것은 거기에 있으면 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좀 피하고 하나님도 좀 피하고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숨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나무도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숲을 속에 숨는다고 모르시는 하나님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을 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지금 생각하며 숨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는가? 죄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안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나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죄 지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참으로 지혜로운 아담이었는데 이제는 죄 짓고 나니 이처럼 어리석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무가 나무 사이에 숨으면 그 나무가 나를 살려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살면 그 세상이 물질을 가지고 살면 물질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자꾸만 그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세상 속으로 더 나무 깊숙이 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사는 그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왜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회개하지는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고 있느냐? 그곳이 너가 있을 곳이 맞느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시며 아담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과 11절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니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에 우리 자신의 양심으로 이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양심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도 죄 짓고 나서 그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 마음이 고독해진 거,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죄 지은 거 딴 사람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무화과 잎으로 딱 가리고 있으니 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여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알고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죄 없는 더러운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딴 사람은 아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으니. 하지만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양심으로 알아요.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누가 와서 너 죄 지었다 하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먹었냐 하고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서 먹은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이와 같이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신 그 명령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는데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이거 뭐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듣게 하시는 거, 이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만들어질 바 만들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선악과 먹었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또는 선악과 따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거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지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또 저 얘기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만들어졌나, 아는 만큼 살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모르시니 너가 선악과 먹었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한 그러한 아담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담에게 다시금 물으신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지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12절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저와 함께하도록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주셨으니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 그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죄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죄 지은 거 아니냐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또 하와는 어떻지요? 13절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 여자가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이 하와는 또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뱀에게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다. 서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지는 않고 누구 때문에 죄지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누구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 떠넘기고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비록 하와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게는 되었지만 사실 하와가 먹으라고 권해도 아담이 안 먹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으라고 권해도 자기가 안 먹으면 돼요. 하와도 뱀이 아무리 먹으라 해도 자기가 조심해서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셨으니 그 말씀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그래서 안 먹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먹었으니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음녀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음행을 했다. 음녀가 유혹하니 어쩔 수 없이 음행했다. 피했으면 되는 겁니다. 피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무개가 이러하다 하고 얘기하니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 아무개 볼 때마다 미워진다.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조심해서 안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꾸만 시비 건다. 시비 걸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마음을 넓게 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떠넘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 탓하고 책임 떠넘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해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사이가 좋았겠어요? 너 때문에 죄 지었다 하는데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사이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화목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끔 만들어 놓았으니 시험에 드는 거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고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끔 속아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았으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해서 다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게끔 해놨으니 바람 한번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태풍 한번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지켜야 되고 또한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책임 자기가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 그래서 1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넘어졌을 때 넘어지게 된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되지만, 하지만 또한 그때에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는 이 하나님의 큰 심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이러한 뱀, 하나님의 성도를 실족시키고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신 겁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항상 있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 불신하는 것, 불신과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마귀 역사는 불신하게 만드는 것,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기에서부터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풍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뱀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 먹지 마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과 빼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또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게끔, 불신하게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 이러한 불신과 부정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막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신하고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지요? 나중 가서는 그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이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항상 이런 겁니다. 항상 이래요. 우리에게도 먼저는 하나님을 좀 못 믿게, 의심하게끔, 불신하게끔 흔드는 겁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우리를 한번 마귀가 와서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딱 걸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되겠느냐,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지만 정말로 되겠느냐,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게 분명하다,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긴다, 교회 괜히 왔다, 교회 괜히 왔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믿는다고 해서 되겠느냐,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못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들로 원망이 나오게, 미워하게, 싸우게, 다투게, 거짓된 길로 가게, 시기하고 음란하게, 결국은 마귀가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사망, 말 그대로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귀한 물건이 있다 해도 그 물건이 어디가 상해서 못 쓰게 되면 갖다 버립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하니 아무리 비싼 돈 비싸게 주고 샀다 할지라도
고장나 버리거나 쓸모없으면 갖다 버려요. 음식도 아무리 귀한 음식이다 해도 그 음식이 상하거나 못 먹게 되면 내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실 우리 썩었기 때문에 내다 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패했는데 썩었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써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15절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만 그래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겨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상하게 발로 밟아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망한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죽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어떤 상처라고요? 죽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아 다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마치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은 겁니다. 온전한 뱀이라면
뭐 독도 좀 가지고 있고 뭐 힘이 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은 거예요. 패잔병과 같은 겁니다. 패잔병. 전쟁에서 패해서 힘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패잔병과 같은 것이 이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 그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를 못 죽여요. 죽일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괴율, 또 죽을까 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것, 그러한 것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혹시 순간적으로 그러한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힘을 쓰면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기껏해야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한 번만 유혹해도 그 유혹을 따라가고 죄짓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 상하게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그 마귀의 권세에 발로 밟아 다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마귀는 패잔병인 겁니다. 패잔병. 우리 혼자 있다면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 있지만 이미 이기신 예수님 함께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힘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죽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은 뭔가? 죽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죽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초상 났는데 죽어요. 그러면 죽음은 뭔가? 우리 여기 19절에 보면 19절에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즉시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써 그 즉시 그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의 육신도 이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자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육신적인 죽음이 벌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계속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육신적인 죽음이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고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망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영생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를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문인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문 열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문 열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승리의 약속인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인 겁니다. 영생의 약속.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 이기셨으니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영생의 약속인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떤 약속이라고요? 승리의 약속, 영생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살면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더 이상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는 그러한 생활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마귀 역사를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는 영적인 에덴 동산 생활을 누리면서 영생하는 생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생활, 항상 영생을 누리며 즐겁고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에 휩싸여서 범죄한 죄를 지은 그러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그랬는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또 이틀 앞두고 있는데, 단순히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다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생활, 영생을 좀 누리는, 좀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